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요 15절에서 17절 내용이 오늘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며 요한계시록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알 수 있는 중요한 교두보가 되는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5절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때나 아무 뜨거운 기운이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놀라운 하늘의 소망을 구체적으로 가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계시해 주시고 그 나라의 백성 되게 하시고 그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7장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6장은 6인을 뗍니다. 6인 가운데서 마지막 6째 인은 이 땅의 종말이에요.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그야말로 하늘이 떠나가는 이 세상의 역사의 종말입니다. 역사의 종말. 뒤에 또 나팔이 나오고 대접이 나오니까는 거기 가서 종말이 오는 게 아니고 이미 인 안에서 역사의 종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동심은 구조라 그렇게 했죠. 같은 내용이 반복되는 거예요. 같은 내용이 반복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 본문, 그러니까 7장 전체는 교회에 대한 말씀이다 그랬습니다. 자, 7인을 뗄 때마다 재앙이 이 세상에 일어납니다. 이 세상 불신자들에게 임하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러면은 7장은 뭐냐?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보호하시는가? 여러분, 재앙이 온 세상에 내리잖아요. 그래서 누가 설 수 있으리요? 아무도 그 재앙으로 벗어날 수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니까는, 요한이 보니까는 천사들이 막 다니면서 막 그 대화를 한대요. 그 내기퉁이, 하늘 내기퉁이에서 이 재난 바람이 불도록 하는 그런 천사들에게 갑자기 한 다른 천사가 나타나서 잠깐 멈춰라. 왜? 이 땅에 하나님의 입맞을 사람들을 인을 다 칠 때까지는 멈추고 있어. 그것을 붙들고 있어. 이 일이 끝나면은 그것을 놓아버려. 그러면서 14만 4천 이 인침을 받는 자, 이들은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전 역사 가운데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재앙으로 해서 멸망하지 않도록 택하시고 그들을 구별하십니다. 자, 그리고 7장 9절부터 17절까지 이어나는 장면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앞에 거는 유대인들, 그 이스라엘 12지파가 나오니까는 유대인들이고, 여기 나오는 건 이 백성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에서 그 헤아릴 수 없이 많은 큰 무리가 나오니까는 이거는 이방인들 가운데서 구원받는 무리라고 흔히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같은 내용 14만 4천이 이번에는 장소가 바뀌었네. 장소가 바뀐 거예요. 어디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어. 자, 6장 6째 인 때 이 세상에 종말이 왔고요.
7장 9절부터 이미 택함 받은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자, 그걸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11절에 보시면은 4절 5절에서 4장 5장, 4장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5장은 그 하나님 앞에 그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떼는 어린 양 이야기, 이 두 장면이 4장 5장이 하나님 나라의 장면이고, 거기에 24장로, 네 생물, 그리고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여기 다 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장면은 하나님 나라에, 하늘나라 보좌 앞에서 찬송이 울려 퍼지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 앞에서 보지 못했던 헤아릴 수 없이 많은 흰옷을 입은 무리들이 누군가 이 요한에게 알려줍니다. 천사가, 장로 가운데 한 천사가, 한 장로가 알려줍니다. 그들은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이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15절에서 17절은요,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내용이 전부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새 예루살렘. 자, 요한계시록 1장에서 쭉 22장까지 연결이 되는데, 2장 3장에서 7 교회에 관한 편지였죠. 7 교회에 관한 편지 가운데 이기는 자, 각 교회마다 이기는 자가 있습니다. 그 이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데, 그 상이 뭐냐? 21장 22장은 새 하늘 새 땅입니다. 자, 이걸 갖다가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해요. 새 예루살렘 성. 자, 7 교회에 이기는 자들에게 주는 보상이 전부 다 여기야. 여기 있는 거예요. 7개가 연결이 됩니다. 각 교회마다 이기는 자에게 주는 보상이 전부 제가 찾아드렸죠. 새 예루살렘 성에서 누리게 되는 그와 같은 삶입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받고 새 이름을 받고 하나님 성전의 기둥같이 되고, 다 모든 것들이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 오늘 제가 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오늘 이제 4장 5장은 하늘 보좌를 보였죠. 하늘 보좌. 자, 하늘 보좌에서 보니까는 그 어린 양이 하나님 우편에, 그 보좌 우편에 오른손에 잡고 있는 두루마리를 떼는 거죠. 그래서 6장에서 인재앙이라고, 인재앙. 자, 인재앙 가운데서도 여섯째 재앙, 마지막 여섯째 인이 종말, 세상의 종말. 자, 그런데 7장에서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린 7장 15절에서 17절의 내용은, 이건 뭐냐? 이 내용이 전부 다 이 내용. 다시 이 내용으로 다 연결됩니다. 자, 그걸 제가 어제 찾아드렸습니다. 다 이렇게 찾아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종말에 관한 내용도 또 중간에 또 나옵니다.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이 새 예루살렘 성에 관한 건 이미 2장 3장에 나왔고 7장에서 지금 또 나오고 있고 또 나옵니다. 뒤에 또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요한계시록의 구조는 동심원 구조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나왔던 이야기가 또 나오고 나왔던 이야기가 또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고, 그냥 직선 개념. 이 과정을 거쳐서 다음 단계에 나오고 다음 단계에 나오고 다음 단계에 나오고, 그래서 마지막 여기에 가는 게 아니고 이 내용이 이 안에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자, 그것을 어제 확인했는데, 자, 7장 15절에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셨다. 이게 뭐예요? 계시록 21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장막을 치시는 장면이 나오죠. 자, 계시록 21장 3절, 21장 3절 보세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 어떤 사람, 흰옷 입은 이 무리들과 함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이 누굽니까? 그 흰옷 입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그 백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해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니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한 것이나 곡하는 것이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다. 여러분 보세요. 7장 16절에 보면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다시는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장막을 치면은 여름날 지금 같을 때 야외 나가면요 햇빛 가운데 있으면은 감당을 못해요. 1시간 못 견딥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텐트를 쳐가지고 쫙 그늘을 만들면은 거기 쉴 수 있죠. 특히 저 중동 지역은 우리는 그늘을 쳐도 막 더운데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 습기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 저 중동 지역에는 날씨가 우리보다 더 더워요. 40도 막 이래 올라가도 그늘에만 들어가면 시원하대요. 그 왜 그러냐면 그 습도가 우리보다 약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보세요. 그 사막을 다니고 이러면서도 머리에다 저 천을 퉁퉁 갈고 옷도 소매 긴 거 입잖아요. 우리가 지금 짧은 옷 입고 안 다녀요. 그것이 그 그늘이 그들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사람들한테 너무 실감 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같은 이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장막을 치주셔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는데 그 장면이 계시록 21장에 그대로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16절에 그들이 다시는 주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왜? 계시록 22장 17절을 보시니까는 2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2장 17절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값없이 마음껏 생명수를 취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목마름이 없는 거예요. 다시 배고픔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섬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새하늘 새 땅입니다. 뿐만 아니라 17절에 보니까 7장 17절에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그들을 생명수 샘으로 인도한다. 여러분 22장 계시록 22장 1절 그 자체가 생명수 샘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22장 1절에 보니까는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그 생명수 강이 나와가지고 길 가운데로 흐르니까 길 좌우에 생명나무가 12가지 열매를 맺는 그야말로 생명수로 충만한 것입니다. 21장 6절에도 나옵니다. 생명수는 이 새하늘 새 땅에 이곳에만 있는 거예요. 여기에 풍성히 있는 거예요.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들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여러분 나오잖아요. 이기는 자가 받는 거. 이 흰옷 입은 자들은 누구냐? 이기는 자. 이 사람들이 여기에서 지금 동일하게 새 예루살렘 성에 새하늘 새 땅에 하나님 나라에 새롭게 된 그 하나님 나라의 보상을 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절에 7장 17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다. 여러분 21장 4절에 정확하게 같은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21장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다.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죠. 더 자세히 설명하죠. 눈물을 왜 닦아주시나.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시나 곡하는 것. 여러분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서 많은 환난을 겪었잖아요. 많은 아픔을 겪었잖아요. 그들의 눈물을 다 닦아주는. 그러니까는 지금 여기에 15절에서 17절 요 짧은 내용을 확장해서 보여주는 것이 여기야. 여기 21장 22장입니다. 22장입니다. 자, 이런 교두보를 계시록이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은 이제 계시록이 제대로 이해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자, 이것을 먼저 명확하게 잡아야 됩니다. 명확해야 됩니다. 오늘 이 7장 15절에서 17절은 확실하게 증거 본문을 통해서 새하늘 새 땅에서 이미 이 헤아릴 수 없는 9절에 나오는 그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백성과 나라와 열국과 그 방언 가운데서 나온 그 헤아릴 수 없는 흰옷 입은 무리들은 새하늘 새 땅에 입성했는 것입니다. 이미 입성합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 가운데서 초막절을 어제 말씀을 잠깐 드리다가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초막절 절기가 여기 나온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첫째로 이 9절에 보시면은 7장 9절에 보면은 그 무리들 흰옷을 입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그 무리들이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서 큰 소리로 찬양하는 거예요. 종려 가지를 들고 레위기 23장 40절을 보시면은 레위기 23장 40절은 초막절에 할 적에 초막절 행사할 때에 종려 가지를 들고 그렇게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 자, 뿐만 아니라 이것이 초막절을 암시하는 그런 행동이고 그 다음에 17절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니 이 장막 초막절이 이코로 장막절입니다. 장막절입니다. 이게 왜 뭐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초막절을 지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 현재 이스라엘 가운데도 이런 절기를 안 지키는 사람들도 있어요. 많이 있어요. 다 그런 게 아니고 그렇지만은 대체로 우리가 마치 명절을 지키듯이 이 초막절을 지키는데 이 초막절은 지금도 빌딩에 생활하고 그 다음에 아파트 생활하고 거기도 아파트도 있고 이래요. 그런데 그들이 이때가 되면은 바깥으로 나가지고 초막을 짓고 그리고 이 초막에 얼기설기 그늘을 가리는 그 나무도 종려가지. 여러분 우리는 종려가지가 별로 없지만은 이쪽에는 종려가지만 해요. 이렇게 잎이 얇으면서 이렇게 축축 옆으로 나 있는 그런 가지. 그런 게 햇빛 가리긴 좋겠죠. 그런 걸 가지고 초막을 짓는 거예요. 임시 쳐서 초막하는 것은 우리 말에는 오두막하는 게 뭐냐 그러면은 그냥 임시적으로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기를 일주일 동안 지킵니다. 일주일 동안. 무슨 의미를 가있느냐? 이 초막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이것은 영원한 집이 아니다. 곧 떠나갈 임시 피난처다. 임시로 있는 곳이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진정한 집은 어디냐? 하늘에 있다는 그 소망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에요. 그래서 이 초막절, 장막절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초막절의 다른 이름이 뭐냐? 그럼 다른 이름이 수장절이에요. 수장절입니다. 자,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모세의 법이 제일 먼저 주어질 그때 20장에서 23장까지가
최초의 율법의 원형이에요. 원형입니다. 출애굽기 23장 요 3장에 걸쳐 가지고 모세 율법이 여기 다 압축돼 있어. 제일 먼저 받은 율법이 다 압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거기에 보면은 모든 그 십계명도 여기 있고 절기에 관한 법이 나오는데 23장 14절에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키라. 첫째,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하는 아비보를 정할 때 1회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여기에 이제 6월절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그 절기죠. 6월절이 14일이고 15일부터 음식을 무교병을 먹는데, 그러니까 사실상은 무교절이 맞아요. 왜냐 그러면 무교절이 일주일간 연결되거든요. 6월절은 그 절기의 시작이고 이 누룩 없는 떡을 일주일 내내 먹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두 번째 18절부터 맥추절을 지키라. 맥추절은 보리 추수를 하는 그때거든요. 1호부터 6월절로부터 50일 후에, 여기 오순절이 오순절, 맥추절을 지키라.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첫 열매를 거둡니다. 그 다음에 나오세요. 수장절을 지키라. 수장절. 이거는 뭡니까? 네가 수고하여 이런 것을 연말에 밭에서 거두어 저장한다. 저장한다. 수장절은 저장하는 거, 저장하는 거. 자, 초막절, 장막절 이전에 가장 먼저 이 불려진 것이 이게 이 수장절입니다. 연말에, 중요한 거예요. 연말에 제일 끝에. 자, 34장, 출애굽기 34장 20일. 출애굽기는 전부 이게 수장들로 납니다. 출애굽기 34장 22절, 34장 22절. 여기 또 나옵니다. 여기 또 이 22절에 77절, 곧 맥추의 초슬절을 줄고 77절. 맥추절이 맥추절 777, 77절, 그 다음에 오순절 전부 같은 그 두 번째 절기를 가리키는 겁니다. 자, 맥추의 초슬을 주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새말. 자, 이것은 마지막 새말. 아마 원어는 같을 거예요. 같은데 연말, 새말 이렇게 번역이 되네요. 자, 절기 가운데 최종 절기, 추수하는 절기가 여러분 바로 이 수장절이에요. 이게 초막절, 장막절. 자, 그런데 어디서 가서 초막절이라고 나오느냐 그러면은 레위기 23장 레위기 23장 30절에 이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을 한 자는 내가 그 백성 중에 멸하라. 너희는 아직 아무 일도 안 너희가 거주하는 것은 영원한 규례라. 33절부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백성은 일곱째 달 15날은 초막절이다. 7월 15일에 이스라엘 장막, 여기 마지막 절기입니다. 7월 15일에서 21일까지 유대력입니다. 유대력, 우리하고 달라요. 유대력, 이것이 대성회예요. 대성회. 최종적으로 가지는 가장 큰 제가 지난번에 이거 설교하면서 아제라트 가는 그 날이에요. 그 날입니다. 그래서 35절 첫날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하지 말고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8째 날에는 성회로 모이라. 그것이 뭐냐? 이는 거룩한 대회라. 대회라는 큰 회라는 거예요. 7일 동안 지르고 그 다음 째 8째 날 대회로 다시 모입니다. 그래서 이게 8째 날 안식 후 첫날 개념이 여기에 들어있어요. 그러면서 그때 보세요. 40절에 첫날에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이래 동안 즐거워하라.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거 지금 오늘 나왔잖아요. 7장 9절에
헤아릴 수 없이 큰 무리가 종려 가지를 듣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서 절거하며 찬양하는 그 장면이 여기에 나오잖아요. 자, 여기에는 이제 초막절이라고 나와요. 초막절 42절인데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초막에 거주하라. 초막. 그래서 이 초막절이라는 명칭은 여기서부터 시작돼 가지고 신명기 뭐 이런 데 다 초막절로 나와요. 근데 요 의미를 동시적으로 알아야 돼요.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거룩한 하나님의 공간과 거룩한 하나님의 시간을 구별했습니다. 자, 그것이 뭐냐? 공간이 바로 성소예요. 성소. 예? 건물 있는 곳,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막에서 성전 이거죠. 이게 거룩한 공간입니다. 그런데 시간의 거룩한 시간의 성소가 뭐냐? 이게 안식일과 그리고 이 절기들. 그래서 우리는 시간과 공간이라는 이와 같은 한계 상황, 우리 인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시간과 공간이라는 한계 상황 안에 있어요. 어제도 잠깐 말씀드린 이 공간도요. 공간도 우리는 여기 있는 공간만 알고 있는데 이 우주 공간에 가면은 공간이 달라요. 저 과학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이해 안 되는. 이 공간 가운데도 평탄하지 않고 공간에 뭐 굴곡이 있고 막 이렇대요. 그래서 그 공간으로 들어가 버리면은 뭐 다른 세상으로 연결이 되어 버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시간과 공간이 완전하고 이 질서 속에 살고 있는 이 이상을 모르는데, 시간도 마찬가지. 시간도 그런 이야기들 있죠. 그 초음속 로켓을 타고 우주로 가게 되면요, 하나는 여기에 있고 하나는 저 우주로 갔다 오는데 세월이 뭐 몇십 년이 걸리고 오면 여기는 팍상 늙어 있고, 이 사람은 떠날 때 그 사람 그대로 온다는 거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시간과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무시간 그거를 우리 언어로서 표현하려고 하니까는 할 게 없어. 그래서 영원이라고. 영원.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나중, 처음과 끝, 계속 하나님 그 이야기 하는 게 바로 그 뜻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도 있고 저기도 있고 무소부재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 땅의 시간과 공간에 살고 있는 인생들이 그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특별한 성소라는 공간을 줬고, 그 다음에 시간 속에서도 특별한 거룩한 시간을 구별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초막절이 왜 중요한가? 자,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7장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이 지금 계시록을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계시록을 제대로 알게 되면요, 구약 성경이나 다른 성경에 풀려지지 않던 것들이 풀어져요. 그것을 위에서 조명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거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7장 유명한 초막절 그 예수님의 그 사역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이것도 요한복음은 따로 있는 거로만 봤을 때하고 지금 여기에서 연결했을 때하고 완전히 의미가 새롭게 보여집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7장 전체가 초막절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7장 2절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예수님께서 이 초막절에 올라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주위의 사람들이, 동생들이 왜 안 올라갑니까? 하면서 막 이야기하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10절에 보면 형제들은 다 초막절 즐기고 하는데 예수님은 안 가셨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중에 14절 보세요.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셨다. 이 초막절 절기, 그러니까 이거하고 8째 날 22일 대성회로 모이니까는
이 중간에 한 18일이나 19일이나 이때 올라가셨어요. 이때 중간에 탁 올라가서 갑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37절 보세요. 명절 끝날, 초막절 끝날, 곧 큰 날, 이 날이에요. 22절이. 제가 요한복음 할 때 이 날이 과연 21일인가 22일인가 22일에 20일은 거룩한 대회로 모이라. 대회, 그 대자가 뭐예요? 큰 대자잖아요. 큰 날에 모이며 큰 날. 그 22일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라 하시니. 여러분 보세요. 오늘 요한계시록 7장 16절에 보니까는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아니한다. 왜 목마르지 않은가? 내가 주는 물은 세상이 주는 물과 다르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요한복음 4장에서 말씀했죠. 그 우물가의 그 여인에게 내가 물을 좀 달라 그러니까 그 여인이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사마리아인 여자인 나에게 이렇게 말도 걸고 이렇게 도움을 요청합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지금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바로 계시록 21장 22장 새하늘 새 땅에 나오는 생명수로 자신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라. 자, 이런 것들도요. 이런 것들 다 구약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주의 깊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오늘 스가랴서입니다. 스가랴서. 자, 제가 이 요한계시록을 해보니까요. 구약의 선지자들 가운데 요한처럼 하늘에 올라가서 그 소드, 하나님의 소드, 하나님의 보좌와 그를 둘러싼 그와 같은 그 24장로와 그 다음에 천사들과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있는, 마치 우리로 치면은 이 나라의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그런 국무회의 같은 하늘 보좌를 본 선지자들이 여러 명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그 다음에 에스겔, 그 다음에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그 다음에요, 우리 다음 이 스가랴라고, 스가랴는 제일 나중에 인물이고요. 이뿐만 아니라 아모스, 또 미가 선지자도 있고 이랬는데, 자, 여기만 보는데, 자, 이들의 내용들이 그 이사야 일부분, 이사야 예를 들어서 6장 같은 거, 그 다음에 저 25장 뭐 이런 부분에 몇 군데 있어요. 이사야에서 나오고, 에스겔은 전체 다가 그 하늘 보좌에 관한 이야기고, 거기에서 에스겔이 공중 뭐 순간 이동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는데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예루살렘 우상숭배 현장을 보게 되는 거예요. 다니엘은 말할 것도 없죠.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로 있으면서 그 하늘 보좌를 보고, 그 다니엘 7장에 보니까는 애적부터 항상 계시니까 인자 같은 이가 그 앞에 나가서 권세를 받는 그런 장면들을 보죠. 여러분, 스가랴서는 이들보다 제일 마지막 인물, 포로 후기의 선지자인데, 우리 요한계시록 끝나니까 스가랴서더라고요. 자, 스가랴서를 보시면은, 여러분, 우리 스가랴 1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요, 이렇게 성경이 전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다
쫙 연결됐네. 이걸 나중에 한번 도표로 한번 그리고 싶어요. 쫙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계시록에는 이 모든 게 여기 다 녹아 있어요. 다 녹아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서 스가랴가 이 7절부터면은 스가랴 1장 8절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화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여러분, 붉은 말, 자줏빛 말, 흰 말. 자, 이거 어디서 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6장에 나오는 그 말 탄 자, 흰 말을 탄 자, 붉은 말을 탄 자, 청황색 말을 탄 자, 그런 나왔잖아요. 지금 그 내용하고 연결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스가랴서는 이 계시록과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1장에서 우리가 계시록 6장에 나오는 말과 말탄자 재앙 인을 떼니까 넷째 인까지 유사한 그 내용이 나왔죠. 자, 스가랴 14장까지 마지막 장 한번 보고요. 스가랴 14장은 초막절에 관한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 스가랴 14장 보시면요. 14장 1절 보세요.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 날에. 여러분, 여호와의 날, 이거는요. 뭐냐. 이거 하나님의 날, 하나님 심판의 날, 최종적인 하나님의 날이에요. 그 하나님 날. 지금 스가랴서가 종말에 관한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날에 2절에 내가 이방 나라를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가고 그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를 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계시록 19장에 나오는 백마 타고 온 예수님의 재림의 그 모습과 연속되는 거예요. 이왕의 전쟁의 날에 싸움 같이 하라. 그 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 감람산에 서질 것이요. 감람산은 그 가운데가 한가운데 동서로 갈라지고 쭉 하면서 이 대격변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막 산이 막 갈라지고 섬들이 떠나고 앞에 나왔죠. 6장 마지막에 그거 나왔잖아요. 큰 지진이 나요. 큰 지진이 나요. 자, 8절입니다. 8절. 7절부터 봐야 되겠네요.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 빛이 있으리라. 여러분,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는데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니에요. 어두워 갈 때 빛이 있다. 밤이 되는데 빛이 있는 거야. 이것은 계시록 22장에 나오는 그 성에는 해와 달이 필요 없으니 여호와와 그 어린 양이 그 등이시라. 여러분, 우리가 보는 이 해와 달과 별들, 이 빛내는 이것들은 창세기에 피조된 것들이에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그런데 처음에 빛이 있으라 할 때 그 빛이 있으라 했던 그 빛 그 자체는 하나님 그 자체야.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 빛이 되고 그 등이 되는 거예요. 성전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이 장면은 뭐냐? 이 장면은 바로 새하늘 새 땅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여름에도 겨울에도 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온다.
말씀했죠. 예수님께서 이 나를 믿는 자는 그 속에 생수가 솟아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 안에 보니 생명수가 누구든지 마실 수 있도록 목마른 자가 없도록 해준다 그러죠. 자, 그와 같이 그때 9절에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일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일 것이다. 하나님이 왕 중의 왕으로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영광을 받고 높임을 받게 됩니다. 온 땅이 아라바같이 되며 게바에서 예루살렘 쭉 베냐민 문에서 쭉 나오는데 이건 구약적 그런 표현이에요. 그런 온 지역이 다 포함된다는 것이고 보세요. 11절 한번 보세요. 11절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니 예루살렘이 평할 사람. 여러분 계시록 22장 3절 5절 21장 4절 no more 다시는 애통이 없고 다시는 아픈 것이 없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다시는 슬픔이 없고 다시는 애통함이 없고 다시는 죄가 없고 다시는 아픔이 없는 이 저주가 뭡니까? 죄의 결과예요. 죄의 결과. 창세기 3장에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 그렇게 될 것이고 그 저주 왜 저주가 다시는 없느냐? 바로 20장에서 죄의 원흉이 되는 마귀가 그 불못에 던져져 죄의 원인 자체가 제거된 상태입니다. 새 예루살렘 새 땅은 죄 자체가 없는 곳이에요. 죄의 원인이 제거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저주가 아니죠. 정확하게 이 단어가 21장 4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성경을 자꾸 찾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면 소름 끼칠 정도로 21장 4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22장 3절도 다시 저주가 없으며 다시 밤이 없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주 하나님이 직접 그들을 비추고 세세토록 왕노라며. 지금 스가랴에 나오는 요 내용이 바로 계시록 22장 내용이야. 계시록 22장. 스가랴 선지자는 이 포로 후기에 BC 한 400년 선지자인데 이미 요한과 같은 그 새하늘 새 땅을 보한 겁니다. 아니 그걸 어떻게 보냐? 하늘에서 가능해. 하늘에서. 여러분 하늘은 이 시간이 아니에요. 초시간입니다. 자, 더 중요한 것은요. 16절부터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 온 세상 이방 나라들이 절기 때마다 올라와서 초막절을 지키는 거예요.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할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에 올라오지 아니할 때는 비 내림이 있지 않으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않은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들에게 낼 거다. 초막절을 지키지 않은 자들은 큰 재앙이 있습니다.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않은 자가 받을 벌이다. 이 초막절을 지키지 않은 자들은 벌을 받습니다. 그날에는 20절에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말방울에까지 다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날에는 다 거룩하지는 다 이 초막절 절기에 참여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모든 솥이 제단 앞에 주발과 다름없이 무슨 말입니까? 이 우리가 일상 쓰는 이런 솥들도 거룩한 성물이 되는 성물. 그 안에는
21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이요 제사 드린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 전에 가난한 사람이 다시 있잖아요. 여러분 다시 있지 않은 건 가난한 사람도 거기엔 없어요. 여러분 왜 가나안 사람을 하나님이 그렇게 미워했을까요? 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이 정복하도록 했을까요? 이 가나안이 죄의 온 세상을 더럽히는 죄의 온상지였어. 온상지예요. 이제는 다 그 새 예루살렘 새 하늘 새 땅의 그곳에는 가나안 사람들 죄의 온 세상의 죄를 그렇게 오염시키던 그 근원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냐? 이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성은 죄가 없는 것이 죄가 없는 것. 다시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죄를 짓기 전의 상태, 그 죄를 짓기 전의 상태고, 그리고 새 아담, 흰옷 입은 자들은 새로운 아담이 돼서 이들은 다시는 죄를 지을 가능성이 없는 존재로 변화된 거예요. 그들이 누구냐? 이기는 자들. 자, 여러분, 이 스가랴를 읽으면요,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도대체. 스가랴만 가지고 도저히 해결 안 돼요. 자, 그런데, 계시록은 그 새하늘 새 땅을 초막절의 완성이다. 자, 여러분, 초막절만 가지고 우리가 부족했던 거예요. 바로 수장절. 알곡과 가라지가 나오죠. 가라지. 자, 알곡은 모아서 창고에 들이고 가라지는 불태우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 10뿌리는 비유에 나오죠. 이게 수장절을 관계해요. 결국 지금 이 흰옷 입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무리들은 바로 이 이기는 자, 동일하게 알곡입니다. 가라지들은 뭡니까? 이 재앙으로 인해서 다 불타 없어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수장절 의미를 초막절만 알고 수장절을 놓치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두 가지 절기를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흰옷 입은 무리들, 이들은 누구냐? 이기는 자고, 예수님의 비유에 의하면 알곡들이고 그리고 타협하는 자 일곱 교회 가운데 나왔죠. 자칭 유대인을 하나 실상은 사단의 해같이 이 자기 의를 가지고 그 다음에 혼합주의 이 이세벨의 길을 가고 니골라당의 이 방법을 쫓아가는 그런 혼합주의자들, 그런 자들은 전부 가라지로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절기상 예수님의 재림과 그리고 이루어지는 새하늘 새 땅은 바로 그 하나님의 백성들, 이기는 자들, 알곡들이 가게 되는 그 곳이고, 이 절기가 가장 마지막 절기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때는 가난한 사람도 다시 없고 다시 저주가 없는 곳, 더 이상 no more 죄로 인한 오염이 없는 곳. 그래서 그 새하늘 새 땅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계시록은 거대한 이 구약에 나오는 그 시간의 성소였던 이 절기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21장 3절 21장 3절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그들과 함께 하신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친히 그들과 함께.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장막이 이게 성막 개념, 성막. 이게 사람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한다. 이게 임마누엘. 우리 이 땅에서 봤던 그 임마누엘 상태. 그리고 여러분, 자 보세요. 우리는 스가랴 지금 마지막 장을 봤죠. 스가랴 마지막 봤죠. 지금 여기 다 나와요. 여기 다 나오는데 에스겔 한번 볼까요? 에스겔 마지막 장을 한번 볼까요? 에스겔 마지막 장 42장이죠. 에스겔 그 긴 내용의 마지막 장도 동일한 말씀이에요. 동일한 말씀. 48장. 마지막 장, 마지막 절. 전부 성소 이야기입니다. 계시록, 에스겔 48장. 다시 땅 분배하고, 그 다음에 계시록 성소 이야기입니다. 9절에 보면 성소는 그 중앙에 있고, 그 10절 후반절도 그 중앙에 여호와의 성소가 있고, 21절도 마지막 부분에 거룩하게 구별한 땅과 성전의 성소가 그 중앙에 있다. 이 땅을 분배하는데 그 중앙에 성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뭡니까? 하나님의 장막이 성도들과 함께 있듯이 이 성소가 그 이스라엘 백성 전체 중앙에 있는 그 그림을 보여주면서 마지막 35절에 48장 35절 그 성읍의 이름은 뭐냐? 그 성읍의 이름, 그날 이후로 그 성읍의 이름 여호와 삼마 하더라. 무슨 뜻이야?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그 백성과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한 거예요. 임마누엘. 여러분, 성전은 하나의 공간적인 구별되어 있는 것이죠. 이게 본질적으로 새하늘 새 땅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입니다. 마치 에덴에 하나님이 아담과 함께 하셨듯이 그때 하나님과 교통에 아무런 제재가 없었어요. 그러나 범죄 이후로 그 교통이 끊어지고 그리고 그 모든 이 관계가 분리되기 시작했죠. 에덴에서 쫓겨났죠. 이 새 예루살렘 성은 새 에덴이고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친히 장막이 되시며 그들과 함께 있는 그와 같은 상태. 여러분, 우리 신약에서 성전이 뭡니까? 성전이, 신약의 성전 다 건물 성전이 다 깨지고 성령이 너희와 함께 건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는 것을 알지 못하냐. 성전 개념이 건물에서 이제 우리 심령 성전으로 나오고 궁극적으로 가면요, 그 하나님과 어린 양 자체가 성전이고 그 성도들은 그 안에 함께 들어가는 그야말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장막이 그 사람들과 함께 있는 이런 상태. 여러분, 이거는 그림이에요. 그림. 그러니까 그 나라에는 다시는 건물 성전이 없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보니까 성 안에 성전이 없더라. 그런데 그러면 없는가 싶었더니 그 성전이 뭐냐?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 성전이 되셨더라. 여러분, 이와 같은 우리가 이 땅에서는 공간과 시간의 지배를 받는 절기, 그 다음에 성소, 이걸로 계속 훈련했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그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자체로 우리가 편입이 될 적에 그것이 거룩한 시간에 초막절이 완성되는 것이고 성소가 완성되는 것이고 그 안에 그 하나님의 성소 안에 거룩한 백성들이 거룩함을 입고 그 어린 양의 피로 그 죄사함을 받고 깨끗한 옷을 입고 들어가서 그 나라에서 이 하나님과 통치하며 지내는 그 세상으로 지금 그것이 지금 7장 15절에서 17절에 나오고 있는 것이고 이 장면 하나가 나오기 위해서
저 구약부터 계속 이 목표를 가지고 있던 것이 궁극적으로 계시록에서 성취가 됩니다. 자, 여러분, 이게요, 이 추수 장면이 또 나옵니다. 이 수장절은 추수하는 것이라 추수해서 알곡을 거두는 거라 그랬죠. 여러분, 한 가지만 봅시다. 14장, 여러분, 14장 14절에 보시면은 이 성경은 그림으로 보여주면 그림 언어로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으면서 연속성을 잡아낼 수 있어야 돼요. 자, 14장 14절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 검면류관 손에 뭡니까?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낫 추수하는 거예요. 추수. 그러자 5절에 또 다른 천사가 성전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그러면서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이거 거둘 때가 있습니다. 이게 수장절이 왔답니다. 수장절이 왔다. 지금 동일하게 14장에 또 이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계시록의 구조가 그냥 각각 떨어진 내용이 가다가 마지막으로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동심원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이와 같은 내용이 여기에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고 여기도 나옵니다. 똑같은 내용이 종말이 가는 내용도 여기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면서 이것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알 적에 이제 더 이상 계시록이 오리무중같이 이것을 이렇게 보니까 여기 또 나왔다가 또 뒤에가 또 나오고 뭐 이러니까는 우리가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이 구조 자체가 이런 구조로 봤을 적에 이것이 놀라운 일이 아니고 반복되는 사상이다. 표현이 조금 달라가지고 우리가 이 눈치를 채기가 좀 어려워서 그렇지. 보시면은 이 초막절 절기, 수장절 절기 이것이 지금 새하늘 새 땅에서 완성된 것을 7장에서 이미 땡겨보고 있고 나중에 14장에서도 이미 땡겨보게 될 것입니다. 11장에서도 또 나옵니다. 11장에서도. 자, 이렇게 우리가 첫 막간 7장은 이 6장에서 16장까지 이어지고 있는 이 7인재앙, 7나팔재앙, 7대접재앙이라는 이 큰 안에 7장의 막간, 그 다음에 10장, 11장, 12장, 14장, 12장에서 14장까지 요 막간 내용 가운데 첫 막간이 요거고 첫 막간에서 우리는 놀랍게도 뭘 봤느냐? 바로 새하늘 새 땅이 성도들에게 이미 주어지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 240장입니다. 찬송